아멘. 아마 북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일 겁니다. 사실 좋은 의미에서의 유명함이 아니라 악명이 높았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할 때 주저하지 않았을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오늘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그 오므리 왕가는 상당히 강력한 왕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 살맛 에셀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합 왕이 한 2000대의 전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병이 한 10,000명의 군사를 유지할 정도의 그런 강력함을 유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므리 때부터 시작된 왕족이 아주 강하다가 이제 아합의 때가 되면서 슬슬 조금씩 연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연약함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뭐냐면 모압입니다. 모압이 속국에 있다가 이제 아합이 치리하는 그 시간에 조금씩 이제 조금 그 반역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제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반역을 저지르게 된 반역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합 왕가에게 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또 갈멜살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들을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합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중에 하나고요. 또 오늘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심판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한 사람의 한 왕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아니냐.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같이 보내는데 3번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153명이 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의 무리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살랐던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발달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시겠지만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층이죠. 2층 방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법에 의하면 이 다락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는, 거기서 이제 그 떨어지게 되고 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게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그 에그론, 블레셋 땅에 5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에그론의 바알 세불에게 에그론의 신, 저희는 바알 세불로 알려져 있는 바알 세불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를 보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아하시야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그론 땅으로 가는 사자들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아하시야가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요. 이 왕의 사자들이 에그론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너무 일찍 온 거죠. 거리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와서 어쩐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이제 왕의 사자들이 우리가 가는 중에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털이 많은 사람인데 8절에 보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어떤 원문에 의하면 털이 많은 것이 아니라 털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가죽띠를 띄운. 근데 이 아하시아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엘리야다. 이것을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았고, 아하왕 자기 아버지의 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징계받았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하시아를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엘리야를 찾으러 가고, 엘리야를 이제 왕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내진 이 50부장 두 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불살라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 첫 번째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죠. 그냥 한국 성경으로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별로 그렇게 삐딱하거나 너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 없는데, 저희가 원어적으로 보면 내려오라는 것이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아주 예의를 차려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왕이 얘기해 준 대로, 하지만 명령하듯이 내려와라, 우리 왕에게 가자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쩔 거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고 보았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과 함께 우상 숭배의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심판의 모습을 찾게 되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50부장도요, 첫 번째 50부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라. 그는 또 명령하고 있고, 속히 내려올 것을 종용했을 때 엘리야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불사르시는,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불사르며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50부장의 두 무리를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읽을 본문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 50부장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50부장의 마음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었을 때 두 번째 50부장도 좀 상황을 보고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는 동일하게 각박한 심령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에게 나아가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간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는 왕이 그에게 준 명령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그는 엘리야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고요. 그는 간구하기를 나와 이 같이 온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니, 당신인 오든 가든 그건 당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배울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다시 엘리야를 아하시아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요. 엘리야는 또 그 모습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하시아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그가 선포할 메시지는 가볍지 않습니다. 당신 죽을 거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하시아 왕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의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두려움과 담대함 없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동역자의 자리에 쓰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일에 저희의 손을 더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신 하나님이심이 우리 지체들의 삶 속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 아합의 자녀들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고요. 이 아하시아 형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왕들과 또 그 중에 선한 왕은 8명밖에 없습니다. 32명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시는 또 담대함으로 아멘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겁없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의 동역자의 자리에서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